비가 오지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23년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굉장히 슬픈 말처럼 들리지만 또 굉장히 기쁜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실 날이 반년 더 가까워졌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올해 해외로 출장 나갈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정작 나가는 날보다 그 기다리는 날이 더 설레고 기쁩니다. 맞습니까? 그동안 이야기하고 준비하고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주님 오실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정말 그분을 만났을 때 하늘에 갔을 때 그분을 기다리는 이 설렘과 기쁨이 우리 서중앙 성도들 가운데 정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상재해와 전염병 그리고 전쟁의 소식이 가득하고 교단 안팎으로도 정말 많은 소식들이 들리고 또 정말 밖을 나가면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가득한 시대에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오실 시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런 도미노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는 첫 도미노가 무엇일까요? 우리 익히 예언을 공부하고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많이 들어왔어요. 일요일 휴업령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매매 금지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시골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세천사의 기별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무엇이 이런 현상들의 이런 일들의 첫 번째 도미노가 될 것인가? 여러분 도미노는 하나를 무너뜨리면 싹 무너지는 거 아시죠? 화이트 선지자는 그래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 최우선으로 삼아야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을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의 모든 필요 중에서 가장 중대하고 가장 시급한 것이다. 부흥의 간구는 우리가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일이다. 우리의 하늘아버지는 이 땅의 부모들이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 원하는 그 이상으로 그분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고자 원하신다. 부흥은 오직 기도의 응답으로만 기대할 수 있다. 선지자가 뭐라고 했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첫 도미노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흥. 누구를 통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부흥. 제가 몇 년 전에 컴퓨터가 고장난 적이 있었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이다가 어느 부분에 가면 커서가 안 먹혀요. 작동을 안 합니다. 뭐 조그마한 부분이니까 그 넓은 부분 중에 괜찮겠지라고 했지만 꼭 이상하게 그분이 중요한 단추를 누르는 부분이에요. 메일을 열어도 그렇고 타자를 터도 그렇고 불편해요. 물론 이제 뭐 어떻게든 임기응변으로 사용했지만 그러나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를 받으면 이거 분명히 액정을 가르라고 할 것 같은데 돈이 많이 나올 것 같았어요. 또 뭐 돈도 중요하지만 자료들을 제가 막 갖고 있는데 그 다시 이제 세팅을 새로 하려고 그러면 프로그램 다시 깔아야 되고 비밀번호 다시 기억해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 비밀번호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번거스럽게 될까 봐 고민했어요. 걱정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쳐야 쓸 수 있으니 용기를 내서 제가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이제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전화를 했었습니다.
상담사가 이런 케이스는 흔한 케이스가 아닌데 아마 하드웨어적으로 기계가 망가졌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으로 뭔가 지금 오류가 생긴 것이다. 그러면서 저에게 인터넷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불러주는 숫자를 쓰래요. 주소창에다가. 그래서 제가 하라는 대로 했지요. 그랬더니 갑자기 마우스가 움직여요. 제가 안 움직이는데. 아시죠? 이게 뭐죠? 원격 지원이죠. 원격 지원. 그러더니 막 뭐를 왔다 갔다 하더니 갑자기 저보고 컴퓨터를 끄랍니다. 제가 껐어요. 그렇게 켰더니 그 증상이 사라졌을까요? 예. 제가 그때 눈이 번쩍였어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제가 컴퓨터를 쓸 줄만 알지 고칠 줄은 몰라요. 그런데 서비스 센터에 전화했더니 자기가 원격으로 들어와서 다 고치고 그 다음에 껐다 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느낀 게 그렇지. 괜한 걱정했다. 다음부터는 누구한테 물어봐야겠다? 전문가에게 물어봐야겠다. 기술자에게 물어봐야겠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하셨습니까? 답답하고 팍팍하고 막막한 경험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주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목회자 10년차 이하 교육을 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 하나가 의사소통법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에 많은 문제가 말할 줄 몰라서 생깁니다. 말할 줄 몰라서. 이해할 줄 몰라서 생기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전문 강사가 왔어요. 몇 가지를 딱 이야기해 주는데 막 눈이 반짝이더라니까. 그렇지.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전문가가 필요할까요? 제가 신학을 전공했고 목회를 지금 31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어려워요. 교회에 정말 갈수록 어렵습니다. 특별히 총무를 하고 난 다음에 더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분쟁하는 교회만 찾아가니까요. 근데 가서 들으면 별거 아닙니다. 우리 목숨 내놓을 만큼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래요? 의사소통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인간관계 그 속에 끼어있는 이기심, 교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줄 그런 전문가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럼 교회 문제 사라지고 우리가 정말 우리끼리 아웅다웅할 시간도 없어요. 이 역사의 시간은 지금 끝이 와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많고 전도해야 할 사람도 많고. 그러다가 제가 이 책을 봤어요. 제목이 뭐냐면 교회의 가장 큰 필요 성령. 교회의 가장 큰 필요 성령.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에 내 답답한 인생에 신앙생활에 필요한 게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은 정말 막막한 제자들에게 팍팍한 사업을 맡기고 승천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제자들을 믿고 하늘로 가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특별한 비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비법이 뭐냐 아시죠?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서로 높다고 서로 계속 싸우던 사람, 절대 저는 예수님 안 버립니다 라고 허풍 떨던 사람, 그러다가 예수님 잡히시던 마음에 전부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전부 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 제자들을 믿고 예수님께서 정말 마음 놓고 하늘에 승천할 수 있었을까? 주님 뒤에 오시는 분,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분, 오셔서 한 방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전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정말 기쁘게 떠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023년) 여전히 세상은 복잡합니다. 교단이나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 최고의 선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서 뒤로 퇴보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분, 우리에게 주신 선물,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다 같이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뭐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늘 듣는 말씀 듣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기별의 포인트, 또 우리의 삶과 연결시키면 기별들이 다 달라요. 똑같은 말씀인데 다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지구 모든 사람들이, 우주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감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신 말씀은 뭐 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두려워서 꼭꼭 숨은 제자들이 나오고요, 그런 제자들을 기어이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유대인들은 의기양양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제자들은 그래서 두려워서 꼭꼭 숨은 겁니다. 정탐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꼭꼭 잠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선언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선언이에요, 선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하시는 첫 번째 선언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두려움, 걱정, 염려, 우리의 마음이 막 요동치죠? 심장이 막 두근반 세근반 뛰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마음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을 선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일은 뭐예요?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주님을 보고서 참 평강을 얻었어요. 정말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해답을 모르는 우리의 답답함 속에서, 끝이 없는 것 같은 절망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얻고 싶은, 누리고 싶은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다락방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평강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연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개인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상한 것은요, 소리는 계속 퍼지고 있지만 듣는 사람도 있고 못 듣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주파수가 안 맞으면 안 들립니다. 혹시 여러분 가청 주파수 들어보셨어요? 가청 주파수? 다시 말하면 들을 수 있는, 사람과 동물이 주파수가 다릅니다. 여기 보이시죠? 사람의 주파수와 18Hz부터 30Hz부터 18,000Hz까지 사람은 들을 수 있는 범위예요. 이보다 더 낮은 소리는 우리가 못 듣습니다. 그런데 곤충들은 들어요. 이보다 높은 소리도 우리가 못 듣습니다. 그런데 박쥐나 돌고래나 동물들은 듣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려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움직이면 알아요. 그런데 동물들은 이미 알고 도망갑니다. 그건 뭐가 다르냐면 이 가청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류는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양서류와 파충류는 저음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곤충은 고음에 민감하여서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6만 헤르츠까지 초음파를 감지합니다. 사람은 가청 주파수가 가장 잘 들리는 주파수가 3,000에서 4,000이에요. 물론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다르기도 합니다. 성인은 50에서 16,000, 여자는 12,000까지, 그리고 남자는 또 5,000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가 있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귀는 똑같지만 들을 수 있는 이 가청력은 동물들과 사람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들리기를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런데 강아지는 어떻게 해요? 막 뛰어나서 짖고 있습니다. 근데 여지없어요. 그 소리 짖고 나면 누군가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들을 수 있는 이 가청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개들은 15에서 5만 헤르츠까지 들을 수 있다고 그래요. 돌고래는 15만 헤르츠까지 들을 수 있답니다. 제가 과학관에 근무하면서 새를 연구했는데 지금도 아직 뭐 그럴 것이다라고 예측하지만 답을 못 구하는 것이, 새가 이동을 하는데 여러분 수만 킬로 이동을 해요.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뭐 태양을 보고 이동할 것이다. 그럼 구름 낀 날은 밤에는요. 별을 보고 이동할 것이다. 추측입니다. 근데 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많은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민감하고 말씀 보고 뜨거울 때 성령의 예미한 세미한 음성까지 들려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너무 관심을 가지면 아무 소리 안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은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영접하라. 성령의 음성을 따르라. 우리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 안에 모든 선물을 포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성령의 선물 들으셨죠? 방언하는 것도, 예언하는 것도 모든 걸 포함시켰어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로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음성을 따르게 되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면, 여러분 그 말은 우리가 성령을 이용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로마서에 보면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칙이 있고요. 또 뭐가 있죠? 성령과 생명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이에요, 법칙. 법칙이라는 말은 지구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유인력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있으니까요? 유전의 법칙이 있으니까요. 죄와 사망의 법칙과 성령과 생명의 법칙.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무슨 법칙 아래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과 생명의 법칙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선물을 이 성령 하나님의 선물 안에 포함시키셨어요. 오늘 본문에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하라?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없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없이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변화될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이 숨을 내쉬며라는 표현이 창세기 2장에 아담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부어러 넣었다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이 마른 뼈들에 대한 이상에서 이 불어서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생기가 필요합니다. 정말 살아 꿈틀꿈틀하는 신앙을 위해서, 감동적인 신앙을 위해서 생기가 필요합니다. 답답한 것이 팍 뚫리기 위해서, 막막한 삶이 시원하게 터지기 위해서, 막 얽히고 설킨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생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기가 들어가니 곧 살아서 일어나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흙에 생기가 들어가니 살아 숨쉬는 성령이 되었습니다. 죄인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니 비로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천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못된 천성이 성령을 통해서 변화될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고,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두려워서 이 다락방에 숨은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죽은 줄 아십니까? 찢겨 죽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거꾸로 죽고, 화형당해서 타더 죽고, 그런데 그들이 웃으면서 참여하면서 죽었어요. 그 겁쟁이들이. 어떤 사건 후에요? 성령의 임함을 경험한 후에. 그들은 강력한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조셉 베이츠, 우리 재림교회 선구자 중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엘렌 G. 화이트, 제임스 화이트, 그 다음에 조셉 베이츠. 이 조셉 베이츠가
1852년 기차를 타고 가다가 늘 그의 첫 기도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였어요. 기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그에게 감동이 있었어요. 성령의 음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배틀크랙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하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 기관을 찾아가 봐라. 이 동네를 잘 알고 있는 기관을 찾아가 봐라. 그래서 그가 우체국을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그냥 난데없는 생뚱한 질문했어요. 우체국장에게 이 동네에서 제일 정직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러자 이 우체국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맞아. 그 휴잇이라는 사람인데 단 1센트도 속이지 않는,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페니 휴잇. 그 페니 1센트를 페니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니 휴잇이라고 불리는 데이빗 휴잇을 소개했습니다. 이 베이츠가 그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가르쳤어요.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고 세천사의 기별을 가르치고, 그러자 이 성실하고 정직한 데이빗 휴잇이 그 기별을 받고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그 기별을 받자마자 죄송합니다. 자신의 농장을 팔아서 교회를 세우고 출판소를 만들고 학교와 건강요양원을 세웠어요. 장소가 어디예요? 배틀크릭입니다. 그리고 1860년대 드디어 이 재림교회를 창립해야 될 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고 창립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는 교단 이름을 정하자고 정했을 때 두 개가 강력하게 대두됐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지금 뭐 하나님의 교회 있죠? 하나님의 교회. 두 번째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런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교회 이름을 제안한 사람이 누굴까요? 휴잇이죠, 당연히. 제가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데이빗 휴잇이 제안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가 만들었던 학교, 교회, 그 다음에 출판소, 건강요양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리고 그 배틀크랙이 세워져 있는 타베나클 교회입니다. 물론 이제 불을 타고 변화되었죠. 바뀌었죠. 1900년대에 불이 탔지 않았습니까? 한번. 그 조셉 베이츠의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그 마음, 그리고 그 기별을 정직하게 받았던 데이빗 휴잇에 의해서 재림교회가 탄생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세력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른 사람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초창기 재림교에 있었던 이 일들처럼 우리 성령 하나님은 선교 사업을 위해서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성령은 생명의 떡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기를 갈망하는 모든 자에게 임할 것이다. 성령 받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대단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강림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로 뭐하게 하는 사람 만든다고요? 선교하는 사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뭐 해야 한다고요? 교회 안에서 내가 성령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반 오순절 교회 가면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방언 기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뭐 한다고요? 새치기 한다니까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저연히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특별히 선교에 열심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저분은 성령을 받았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진정한 의미를 체험으로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풍성히 임할 것이며, 뭐가 될 때? 하나님과 동역자가 될 때.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온전히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음으로써 그것을 인정하실 것이다. 그러나 교인들의 대부분이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지 않는 한 성령을 부으시는 일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성령이 지금 임하지 않은지 아시겠습니까? 왜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강한 증거를 보시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면, 하나님의 사업에 일꾼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그 부어주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교과처럼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정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려 하면은 그 일을 이루게 하는 키워드, 성령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제가 한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1921년 데이빗 플로드하고 스베아 플로드 부부입니다. 이 벨기에 사람들이죠. 이 벨기에 사람들은 2살 된 아들과 함께 그때 당시에 이 벨기에의 땅이었던 콩고의 공화국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가다가 그들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온 에릭슨 부부를 만났어요. 그리고 넷이 함께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구하면서 선교지로 가게 된 것입니다. 뭐 그들 당시 원칙대로 그들은 선교 본부에 있지 아니하고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두 부부 네 사람이 함께 은돌렐라라고 하는 마을로 가게 되었습니다. 은돌렐라. 뭐 나중에 결과적으로 한 600명 정도 살았더라고요. 그 조그만한 이 부족, 이 원시 신앙이 강하고 또 특별히 그 추장이 뭐 종교, 다시 말하면 정치와 종교를 통합했던 그런 사회니까요. 그래서 혹시 당신들이 이 교회에 기독교가 오면 우리의 신이 노할지 모르니 들어오지 말아라.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 동네 들어가지 못하고 그 동네에서 약 800m 떨어진 곳에, 약 비탈진 곳에 흙으로 집을 짓고 움막을 짓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도 이 추장이 이 인간적인 정이 있어서,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굶어 죽으니 이 사람들에게 일주일에 2번 닭하고 계란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근데 마을로 오면 안 되고 마을에 있는 또 큰 사람도 안 돼요. 왜냐하면 큰 사람들이 오면 혹시 전도돼 버리니까 조그마한 어린아이를 보낸 겁니다. 어린아이가 가서 이제 이 닭하고 계란 가지고 와서 팔았어요. 그러자 이 부인 스베아 플러드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으니, 그런데 일주일에 2번 누가 와요? 이 어린 소년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께서 이 어린 소년을 나에게 보내주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에게 올 때마다 잘해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그죠? 그러면서 머무르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 이야기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정말 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말라리아에 걸려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지역들은 말라리아 모기들에 의해서 말라리아가 옮기거든요. 또 그러던 도중에 이 스베아 플러드가 그 아프리카 한복판에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뭐 도움 받을 방법도 없고 그 원시 사회에서 다행히 그 추장이 또 인간적인 정은 있어서 출산할 때 산파를 보내줬어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그 가녀린 몸으로 그 외진 곳에서 얼마나 이 건강적으로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거기다가 말라리아 후유증까지 있고, 그래서 아이를 낳은 후에 17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을 아이나라고 지었어요. 아이나.
이 남편의 마음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대충 땅을 파고 아내를 묻고 아이를 데리고 드디어 산에서 내려와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딸을, 아이나라고 부르는 그 딸을 에릭센 부부에게 맡겼어요. 나는 이제 스웨덴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은 망쳤어요. 나중에 이 이야기를 제가 보다 보니까 말년까지 하나님을 아예 거부하고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회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엔 그럴 수 없었어요. 당시 아내가 죽었지. 그 다음에 아이 조그만 아이 남겨놨지. 그래서 이 아빠는 결국은 그 아이를 맡기고 그냥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8개월 후에 그 에릭센 부부도 알 수 없는 이 풍토병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딸은 미국인 선교사에게 보내졌고, 그 미국인 선교사들은 이 아이나라는 이 아이의 이름 대신에 애기라는 이름을 고쳐 불렀고, 그리고는 이 아이를 혹시 커서 자기들이 알면 가버릴 수 있으니 미국으로 데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완전히 나의 딸처럼 그렇게 키운 것입니다. 이 아이는 기억이 없어요. 엄마에 대한 기억도 없고 아빠에 대한 기억도 없고.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나온 건 실화고, 여기 나온 사진들은 다 그 실화 속에 나와 있는 사진들을 제가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아기가 미국에서 성장했어요. 그리고는 젊은 목사와 만나서 결혼을 했고 자녀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 남편은 나중에 기독교 대학의 총장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스웨덴의 종교 잡지 한 권이 그녀의 우편함에 꽂혔습니다. 누가 보내는지 몰랐어요. 더군다나 그녀는 스웨덴어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잡지를 뒤지다가 갑자기 이상한 사진 한 장에 관심이 쏠렸어요. 이 사진입니다. 하얀 십자가, 원시 마을 배경으로 하는 하얀 십자가. 그리고는 그 십자가에는 스베아 플러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굉장히 뭐랄까요, 관심, 그리고 왜 이 책이 나한테 왔을까 싶어서 스웨덴어를 알고 있는 그 학교의 교직원을 만나기 위해서 얼른 가서 그 교직원에게 그 책을 주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러자 그 직원이 그 스웨덴어를 번역해 주는 겁니다. 오래전에 은돌레라는 마을에 그 선교사, 그리고 아이를 낳고 죽은 그 스베아, 그리고 그 스베아가 접촉했던 그 어린 소년, 그리고 그 동네에 그 어린 소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진 것. 여러분, 이 애기라는 이 부인이 결국은 그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라고 생각했겠어요? 자기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의 하자도 말하지 말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딸을 만나고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여기 더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아기와 남편이 영국에서 개최된 선교대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어요. 남편이 기독교 대학 총장이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갔다가 홍고에서 온 선교 보고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가 끝난 다음에 우리 그 아기라고 하는 그 아이가 이제 큰 그 아기 여사가 결국은 물어봤어요. 그 콩고에서 온 사람에게, 혹시 당신은 데이비드 플러드, 스베아 플러드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 보고를 했던 그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그때 계란과 달걀을 판 소년입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결국 커서 학교를 지었어요. 그리고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기독교인을 만들었고, 또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을 만들어서 마을 전체가 600명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콩고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그 스베야, 아이 엄마, 그 젊은 27살에 죽은. 물론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스베야가 한 일은 그냥 명령에 따라서 송교지에 갔고, 그리고 정말 그 소년을 만났고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뭐가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 이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언제 있었어요? 선교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 나라에 지금 콩고에 나와 있는 집회입니다. 저기 지금 누가 있어요? 스베야 여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와 같은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측량할 수 없이 크다. 이 근으로부터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힘과 능력이 임한다. 여러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 내 신앙에 정말 막막하고 팍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정신으로 그들 자신을 무장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심령을 감동시키기 위하여 그대들의 곁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대가 성령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대를 부르시기 때문이다. 진리로 감동케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수없이 많은 이론을 가지고 설명해도 여러분 이 감동이 없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맞아. 근데 그래서 어쩌라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심이 있으면요, 나이 드신 어르신도 이거 나 대신 좀 읽어주라고, 내가 용돈 줄 테니까 나 대신 읽어주라고 전도지 주고, 그 사람은 전도지인지 모르고 그걸 읽다가 뭘 받아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령 없는 선교는 없습니다. 성령 없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딴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어떤 이용해 먹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교과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 앞에서 죽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성령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뭐가 내려야 한다고요? 늦은 비 성령이 내려야 합니다. 이 일을 맞추기 위해서 늦은 비 성령이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꽉 막힌 삶 속에서 내 주장하면서 내 뜻대로 살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능력의 근원이신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류가 판치고 막막한 세상에서 정말 진정한 진리로 감동하게 만드시고 또 우리를 겸손하게 살게 하시는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므로, 그 세미한 음성에 따라 살게 되므로 우리가 주의 귀한 일을 이루는 일꾼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이시고 그분만이 우리 신앙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그분만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소중한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또 정말 그분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